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베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게 될 또 내 배우자감이 학력은 이렇고 경제력은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아무튼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런 기준이 있게 되는데,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 이왕이면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 또 이왕이면 성격이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고, 능력이 없으면 잘 어렵게 살고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인가 얻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능력이 있었겠지, 또 자격이 되었겠지, 열심히 노력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노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조건이 안 좋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이 세상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살기도 힘들어, 하루하루 힘겨워, 이러면서 포기하며 절망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흙수저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지혜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찾아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또 모으면서 내가 또 앞에도 더 복된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오래 믿었으니까 은혜 받았지. 저분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셨으니까 은혜 받았지. 저분은 열심히 또 이렇게 예배 안 빠지니까 은혜 받았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열심히 못하니까, 나는 열심히 안 나오니까, 나는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서 은혜도 못 받고 나는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 나는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99세가 되었을 때도 아들을 못 낳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얘가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 이삭,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어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내 아내 아이를 낳는 몸이 못 됐고 이미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나이도 많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내가 족할게요.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로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후손이 번창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인간의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이 정도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러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손해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남이 나를 이용하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내가 괜히 이용당해, 내가 괜히 무시당해, 나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똑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구원받아도 뭔가 조건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이게 쌓여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없대. 그래서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다? 왜 못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해서 천국 못 갑니다. 나는 11조를 못해서 천국 못 갑니다. 나는 목자를 교회에 열심히 목자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 안 되어서 나는 천국에 못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음도 좋고요.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논리 때문에 그래도 이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또 이렇게 뭐 새벽기도 드리고 이러면 열심히 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지, 이게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걸로 오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시게 되면서 믿음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마음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기워지게 해주시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요,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쟁취하고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해서 믿음을 이렇게 차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이만큼은 내가 이렇게 봐주고 선착순 이만큼은 내가 그냥 막 퍼주고 선물도 주는데 그 다음부터 내 능력이 안 돼 못 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해해 보면 야,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구원받지. 예를 들면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서 그 인원만 구원받는다고. 그 숫자가 넘은가 뭐라고 해요? 이곳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 넘었는데 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들을 잘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 같이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 뭐까지 하냐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도 속이게 되고 형제도 친구도 속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오해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로 또 선물로 받는 이런 믿음에 예수님이 믿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지금도 내가 뭔가 못해서 이렇게 뭐 아쉬워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젊은 아이들도 이렇게 교제하고 연애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교인들도 은혜 받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요즘에 얼굴 표정이 환해지고 밝아진 분들이 많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있어요. 얼굴이 밝아진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간증하지 않아도 뭘까요?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어때요? 그게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내 삶은 엉망진창으로 막 죄를 지면서 악하게 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근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섬기며 살게 될 때, 때로는 손해보게 될 때,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게 고통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그게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바로 뭘로 받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 할례자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것 갖고 안 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게 아니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도 처음에 그 생각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더러운 짐승을 먹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아니라고, 내가 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깨끗하고 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그냥 우리 유대인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예수 믿고 뭐 이런 생각을 가득 찬 시대 속에서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열어주셔서 때요 이방인에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냥 저절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반대자도 있고 또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논쟁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또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 쫓아와서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회로 왔잖아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저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은혜를 받으면 된다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는 없다고, 우리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진짜 무금이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와 같이 해야지, 이러면서 그곳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게 될 때도 생각해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마음 가고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짓눌러서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전도 나가서도 어때요? 그 사람과 그 복음에 대해서 뭐 우월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뭐 하고 있어요? 때로는 같이 싸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마음이 더 다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나도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이뤘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보다는 그럴 수 있겠군요.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갖고 힘들어해, 별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 더 김 빠지고 힘든 것이죠. 힘들겠군요. 듣는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저도 옛날에 그런 힘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도 들어주면서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논쟁이 되어지는 계속 논쟁 한참 동안 이런 얘기는요 10분 20분에 해결되게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의나 직장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감한 이런 회의들을 하게 될 때는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양쪽에서 이 얘기 계속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옹호하는 사람, 이쪽 옹호하는 사람, 이거 반대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 나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끝없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남게 되죠. 더 불편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게 되고 그곳 가운데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원수들에게 속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황도 듣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도 듣게 되고 잘못된 걸 옳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힘드셨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가 그거 존중받고 또 어때요? 그리고 이런 일에서도 또 해결되는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도 하면 되는군요. 나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싸우려고 작정하고 나가면 어때요? 복음은 정말 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치게 되니까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누가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남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의 기억은 전혀 없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고 거북한 건 듣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데 싸우듯이 이렇게 하면 욕하듯이 비난하듯이 싸우면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교회에 대한 반감만 악감정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 의견을 다 들은 후에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자기가 대단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난 그 관심도 없었는데 나는 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령도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도 부어주셔서 그들도 증언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제껴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려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들음이 반복되고 그런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 왜곡된 복음들,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잘못된 얘기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는 거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 믿는 것도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내가 능력 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섬기며 사랑하게 될 때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지켜 세운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전 능력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손을 내밀게 했습니다. 전도하게 했습니다. 섬기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들이 칭찬하게 될 때 그거 인제 알았어? 나 그것보다 더 큰 일 많이 했어? 이러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령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바꿔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뭐 뒤에서 보면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해야지만 가족이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뭐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지혜롭게 오늘은 예배 시간에 이런 게 내 마음에 감동을 되었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기도할 때 당신이 또 아들아 딸아 너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런 기쁨이 있어서 이런 것들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기도 부탁해 내가 함께 기도할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게 이러면서 함께 나누게 될 때 또 마음에 감사한 것들 가족들에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나누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로 잘하는 거구나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고 결국은 복음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전파하는 자가 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하게 될 때, 소리가 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듣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갖고 뭔가 부족해 지금 잘 알지 못해서 이거 플러스해서 이걸 해야지만 구원이 온전해져 이러면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온전히 믿었으면 이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다른 게 플러스 알파가 없어 이게 정상이게 되는데 내 생각을 붙잡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내 고집대로 해서 결국은 복음을 배척하게 되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또 잘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절망했는데 죽을 지경이었는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이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죄임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 고백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가르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고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구원해 줄 때 그 앞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셔서, 즉 뭐 했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될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이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앞으로 믿을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니까 차별하지 않고 우리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제껴두고,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연약하니까, 이게 아니라 연세가 많아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방인들만 구원하고 너희들은 제껴두었어, 너희들 말 안 들어서 너희들 포기해서, 이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너희들도 믿기를 원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오면서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너희들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너희 조상들도 제대로 그 율법을 멍에를 메고서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지키지 못한 걸 지키라고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또 연륜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이런 거 모든 것 상관없이 성경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이 된 사람은 구원받고, 이 조건이 미달되면 구원받는 게 못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조건은 똑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많이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치 못한 사람도 어른도 아이도 뭐예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차별이 없이 구원해 주셨던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끔 제껴두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성격 고약해서 내가 무서워서 안 되고, 이 사람 나를 손해를 끼치니까 제껴두게 되고, 이 사람은 나하고 그 노선이 다르니까 아니게 되고, 이러면서 제껴두고 갈등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네.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제껴두고, 이게 바로 뭐예요?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뭐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 제껴두고 이 사람 제껴두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 못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껴두듯이, 이게 내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들 제껴놓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진리인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바로 차별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 성경은 누구든지, 부자만, 건강한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이게 아니라 때로는 뭐 가난한 사람만, 연약한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지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차별해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그들을 인정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이미 삼아주셨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고 이번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사람은 부담스러운데 이 사람은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우리 생각은 그럴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생각 붙잡지 말고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시다. 이걸 꼭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우리는 이 사람 될 것 같고 이 사람 안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택함 받았듯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안 빠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앞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도 행위로도 공로로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권사라고 50년 60년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가지, 천국에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 예수님 말고 이 율법을, 이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복음의 핵심은 또 예수님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선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차별하지 않는다, 뭐예요? 동일하다. 옛날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당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고자 할 때, 또 주의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 마음을 녹여주세요. 말씀이 들려주게 해주세요. 깨달아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생각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염치 없어,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 완벽해서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네 성격 좋아서 구원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많이 봉사해서 구원한 거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너를 구원한다. 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또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된다. 근데 그 선물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이만큼 조금만 하고, 먼저 믿은 사람은 이만큼 해야 되고, 이제 막 온 사람은 이만큼 하고, 젊은 사람은 이만큼 봉사하고, 연세 드신 분은 이만큼 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봉사와 조건, 헌신이 목적이,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고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이 감사함이 흘러가는,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러스 알파